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전도서 7장 8절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작심삼일이란 말대로 우리가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일을 시작하지만 그 일을 잘 마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처럼 일의 시작 못지않게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각자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어떤 일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끝낸 후에 어떤 선택과 또 결정을 하는지가 그 일의 끝맺음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재철 목사님이 쓴 매듭짓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멜 깁슨이 직접 제작 감독한 영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잘 보여주는 영화죠. 미국의 이 영화는 유대인들이 장악한 이 헐리우드 영화사들로부터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많은 외면을 당했다고 합니다. 멜 깁슨은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영화사를 직접 세워서 사비로 2,5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3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독실한 신자로 알려진 이 멜 깁슨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주간에 맞춰 개봉된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 대박을 거두고 멜 깁슨은 이 영화로 약 6억 1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7,320억 원의 천문학적인 거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보도에 의하면 그가 그렇게 번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남태평양 피지의 한 섬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멜 깁슨이 여의도의 2.5배에 달하는 그 섬을 구입한 이유가 단순히 개인 휴양지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자가 개인 휴양지를 소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멜 깁슨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제로 한 영화로 벌어들인 그 돈을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저 예수의 고난을 소재로 재산을 모은 탁월한 어떤 영화사의 사장이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 기업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독교인 기업가됨의 여부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어떤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알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앞으로 자신의 영화사를 기독 기업으로 일구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멜 깁슨이 영화를 제작해서 전 세계에 알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선택과 결정이 영화를 제작한 목적과 또 이유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일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2021년 마지막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남은 한 해 잘 매듭 지읍시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매듭을 잘 짓고자 직장이나 학교 또 송년회 등등에서 인사말을 나누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서로 또 고백하는 좋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잘 매듭짓게 하는 좋은 인사이자 고백이죠.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에벤에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에벤에셀의 뜻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돌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한 땅 끝자락에 자신의 땅임을 알리고자 여기까지 우리가 땅을 회복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는 의미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여기까지라는 말은 이제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말로 지금까지 또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혹은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하는 고백으로 이 에벤에셀의 고백은 가장 합당한 고백이고 우리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 에벤에셀의 고백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계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이 고백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텐데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니까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인사말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무 의미 없이 또 형식적으로 이 고백을 드린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인 4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후에 승리하고자 모색했던 방법은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패하게 되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안 계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우상화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형식적인 미신에 빠져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언약궤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마음이 빠져 있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헌금, 또 형식적인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또 남들이 다 하니까 그저 따라하는 것이라면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벤에셀의 고백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지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지나온 세월들을 한탄하면서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나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는 그 원망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 후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백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한 해 동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또 은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착각하며 또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도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형식적으로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승리한 후에 도움의 돌, 즉 에베네셀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에베네셀의 고백은 한 해를 정리하며 또 아무나 또 갑자기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주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직 나는 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기신다면 남은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함으로 온전한 에베네셀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에베네셀의 고백을 드리고자 할 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무언가가 잘 안 풀리고 아직도 코로나를 비롯해서 해결되지 않은 이 모양 저 모양의 내 삶이 과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는 아닌가? 꼭 내 탓이 아니더라도 내 배우자 때문에 혹은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혹은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복잡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맞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답을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경솔한 행동으로 형들의 미움을 사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도 잘못했고 형들은 더 큰 잘못을 했죠. 그런데도 요셉이 애굽에 간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분명 요셉의 실수와 형들의 잘못된 선택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과 또 실수로 인해서 혹은 다른 이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올 한 해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섭리를 믿으시며 요셉과 같이 주님, 도저히 알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며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에벤에셀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에벤에셀은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되짚어보고 그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 지금 내 상황이 평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에벤에셀의 고백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만 고백한다면 우리는 에벤에셀의 의미를 반만 알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이 매듭짓기라는 책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자가 자신의 책을 소개하며 매듭짓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듭이라고 하면 흔히 종결 또는 마무리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듭짓기라는 책을 인생을 다 산 분들의 마무리를 위한 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매듭이라고 하는 말은 종결의 의미와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뜻하지요. 어떤 일을 매듭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말과 같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듭짓기에는 이제 끝을 뜻하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벤에셀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새해에도 동일하게 또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드리는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의 고백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오늘만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승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에벤에셀의 고백 안에 담긴 온전한 의미입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온전한 에베네셀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주님이 베푸신 도움의 돌들을 세워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마음에 세운 그 도움의 돌들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2021년을 잘 매듭짓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믿음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